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참 누가 이 곡을 만든지 모르지만은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초부터 2주간 필리핀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2024년 새해 첫 주부터 회에 나가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를 또해서 이렇게 파송한 것도 은혜고, 또 내가 도착해서 모든 과정 다 여기 좀 혼자 갔잖아요. 사람들이 저희 묻습니다.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사원이 안 오셨습니까? 다른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이제 혼자인 줄 알게 물어보게 되면 아니요, 성령님과 같이 왔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가서 이제 입국가롱을 가는데 수빅에서 입국가로까지가 한 8시간 걸려요. 근데 이 청년들이 목요일 밤까지 일하고 금요일 12시에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안겔레스에 있는 나한테 1시간 막 걸려 들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6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청년 8명이 왔어요. 봉고차를 빌려가지고, 교회가 봉고차가 없으니까 승용차가 있는데 봉고차를 자기들이 전세 내가지고 이틀 동안 빌려서 왔습니다. 나를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 청년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야말로 총알택시 이상이에요. 다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6시간에 도착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내가 이 청년들이 다 끝나고 갈 때 또 누가 운전을 왔냐니까 그 알렉산더라는 청년 운전한데서 니들 기도 좀 많이 오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가서 잘 타고 아침 7시 반에 도착했는데, 생각해서 왜 이 청년들이 우리가 차라리 빌린 렌트비도 주지도 않고 제가 안 줬는데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서 4명이 인카운트 때 강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구나. 그리고 와서 또 그 인카운트 수련회 가운데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잠 못 자고 운전하고 오고 또 그렇게 그 지역이 굉장히 밖이보다 더 추워요. 그냥 잠을 잘 때 내가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갔을 때는 그보다 좀 아래쪽인데 호텔에 잤는데 잠자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집회 장소가 캐나다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한 3, 40년 전에 세우는데 고아원이었어요. 그리고 고아원이 숙소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장소는 농구장, 채권같이 농구장을 이렇게 야외로 해놨는데 바람이 다 통하고 산바람이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있으면서 감기 걸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비하신 분들도 잘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서 가니까 또 힘이 되고 본인을 또 은혜 받고, 필리핀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또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왜 이 청년들만 이번에 왔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유스 인카운트를 처음 할 때 그 수빅 교회에서 한 200명 모여가지고 처음 했거든요. 2박 3일 3일 동안 했어요. 이 청년들이 우리 GBS를 인카운트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오라. 제가 그걸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인카운트를 준비하신 마빈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도 자기들 이렇게 유스 인카운트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했는데 이분들이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한 165명이 등록했어요. 그 시골에 그 높은 산 정상이가 지금 수련회 장소였는데 다 여러 지역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등록해서 은혜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개최가 6년 됐는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꾼들도 있고 찬양팀도 굉장하고 이 목사님들이 좀 은혜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딱
다른 교회에서 그 전부터 계속 와서 저한테 설교 달라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후에 그쪽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몸이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룻밤 더 자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줄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내려가려고, 그쪽에서 따뜻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우리 집에서 참여했던 아야온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의사인데 거기서 점심을 준비했다 해서 같이 점심 먹는데 이분이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나니까 좀 나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안길레스까지 좀 오는데, 청년들은 미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 가고 전 주일 날 오후에 나오는데, 그분들이 한 자매가 여자 집사님이 막 연락을 해요. 그 이제 와인 목사님 하더니 주유소에 들리더니 그분이 여자 집사님 주유소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름을 이제 빵빵히 넣을 테니까, 빤땅 넣을 테니까 이걸로 여행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마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참석했던 로렌스라는 이 감독이에요. 이분이 이제 차가 이렇게 마이 목사 좋지 않으니까 자기 차를 타고 오라 그러고, 차가 나오고 기름값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우리 집에서 다 또 한 5천 페소씩 한 10만 원 이상씩 또 헌금을 해요. 그냥 목록에다 올렸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할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점을 제목을 잡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마닐라에 와가지고 두 군데를 우리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한 군데 이제 블락관 하는데 거기는 우리 집에서 동문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정들이 바빠가지고 같이 통역으로 온다는 목사님도 갑자기 일정 생겨서 못 오고, 그래 가서 보니까 통역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한국은 아는데 로컬 GBS에 2번 참석하신 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도 이분이 다 알아먹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오히려 저쪽 산 쪽이 이부가에 가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어를 잘 안 먹어요.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쪽 선교사님들이 산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오히려 도시 쪽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그분한테 통역을 시키고 해서 은혜가인데 끝나고, 마지막 날은 마닐라에서 이제 데니스 목사님이 와가지고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차를 가져와서 나를 호텔에서 픽업해가지고 마닐라 공항까지 나를 픽업해주고, 내가 이렇게 고맙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서 통역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구나. 이분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막,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오는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할 때는 여기는 목사님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 열심히 듣고 다 안기같이 말해요. 목사님 이런 메시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목사님, 우리 딸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한 3, 40명 목사님 되는데 목사님 집으로 와서 그쪽 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밤에 돌아가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있으면 합시다. 6시간 타고 왔던 아오라는 지역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군복 입은 셔츠 입은 이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아오라까지는 7시간 가는데 거기도 많은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 오세요. 다음에 일정 한번 봅시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구나. 그 은혜가 이분들로 하여금 한국 오게 만들게 되고, 또 한국에서 은혜 받기 때문에 결국 은혜 받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필 목사님들이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년 10월 달에 보라카이에서 코인했던 미팅을 갔잖아요. 한 50명 이제 가족까지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이런 목사님, 코디 목사님들도 500페소씩 10달러, 한국 돈 12,000원씩 매달 우리 집에서 헌금하세요. 이 헌금이 작은 액수지만은 여러분들이 헌금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입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월 집에서 쓰고, 또 7월달 유수 집에서 쓰고, 또 코디 모임 때 우리가 쓸랍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1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특별한 헌금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분들이 와서 지금까지서 헌금이 한 200만이 모아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5월 달에 쓸 거예요, 이게 같이. 우리 성도들이 보통 2천만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1,000만 원하고 해외부서 1,000만씩 들어오는데,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필리핀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한국교회가, 코디를 세우면 한국교회가 달달이 5만 원, 10만 원씩 지원하고, 사익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GBS를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역을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작년 8월 달에 할 때 필리핀에서 기엘이 참석하는데, 기엘이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헌금을 보냈어요. 앉아있는 기엘이 기특하지. 그리고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은행에 다니는 자매 한 사람이 5천 페소를 또 헌금하더라고요. 그리고 BJ 목사님이 10만 페소, 230만 원을 지난번에 세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부가, 가족들이 5명이잖아요. 230만 원 헌금했어요, 우리한테. 그걸 보고 놀랐어요. 필리핀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믿음만 있게 되면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8월 달 끝나서 10월 달에 모였을 때 제안을 냈어요. 8월 달에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는데, 코디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500회씩 하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들어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더 풍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가?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헌신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첫째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였습니다. 자,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세상에서 육체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떤 쾌락만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기의 쾌락만 추구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데니스 목사님으로도 이렇게 큰 교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50세가 됐다는데, 이 사람이 좀 파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강의 끝나서 목사님, 정말로 목사의 마음이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왜냐면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성장할 것이,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성장도 주고 물질도 보내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전을 놓쳐버리고 그냥 가서 어떤 성장이나 이렇게 어떤 물질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는 자기 육체만 위해서, 내 가정, 내 어떤 자녀만 위해서 살고 자기 어떤 육체적인 세상의 안락만 위해서 사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은혜를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6장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시죠. 왜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해봤자 들을 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자마자 이게 하나님 음성이 들었을 때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안에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맨날 세상 텔레비만 보고 신문만 보게 되면 우리 생각이 세속화되어가지고 쫙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자체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자,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너의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과 오직 8명입니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세상에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그 어려움하게 120년 동안을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기의 온 시간과 물질을 방주 짓는 일에 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 물로 홍수로 멸망당할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 세 아들, 세 자부, 오직 8명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과 야벳과 또 함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 그 6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말합시다. 같이 한번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준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되면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없는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사람의 말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관계이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 뭐랍니까? 은혜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같이 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지금 떠나라.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없고 그리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세상에서 이제 고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하고. 근데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당시에 무슨 뭐 지도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낙타나 어떤 모든 도구를 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어려운 여행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앞으로 창대해야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감히 생각이 안 나요. 감히 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같이 읽습니다. 10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을 받게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4번 읽습니다. 은혜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죄인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내고 나와 너 처음 믿은 계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전자 오령에 인도해 주세.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 받아서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한 5절, 4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 지하였다 막 따라왔습니다. 63절 한번 내려라. 63절. 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은혜를 주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잘 알아먹지 못하고 있구나. 심지어 너희 가운데서 지금 너희들이 날 다 따르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 날 믿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를 앞으로 비방하고 팔 것이다. 이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암시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빨리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가지고 장관 한 자리 주고 뭐 이게 도의사 자리 주고 국회의원 자리 줘야지. 예수님이 엉뚱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하게 되고 하니까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제자들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8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혜들은 가락에도 안 갈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님 사람들,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역에 동역했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이게 우리가 눈으로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낙심에 있다가 이곳에 와서 세임 얻어가지고 정말로 목회를 독수처럼 새롭게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한 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죠. 할렐루야.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 가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어디 가서 내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내가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그분들 따르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오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하게 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자, 5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 받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온 땅에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 시대 때는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났어요. 하늘의 빛이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봐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대낮에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태양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이 바울에게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3일 동안을 보지 못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원래 이 사울은 2번이 어디 가버렸다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고 그의 시력을 잃었고, 그러나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사울은 그 후로 바울로 불리우며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논문 써가지고 박사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보다도 요한이나 다른 야고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을 연구해가지고 박사반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연구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집필했어요. 로마서까지 바울이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했으면 총 27권 가운데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만큼 학자고 성경학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회당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놈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냐. 근데 갑자기 저 사람가 왜가 이렇게 미쳤나?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복음서, 로마서도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만, 히브리서는 진짜 잘 모르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빼고 나면 13권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까지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던진 사람이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미래를 보고 자기의 사역의 종점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적이 없고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꿈을 꾸는데 어떤 도둑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쯤인데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집에 아이가 하나 있고, 근데 얘가 베란다 쪽에 있어가지고 커튼 속에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어요. 안 나와요. 근데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누가 두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두 사람 다 같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4명이잖아요. 그 도둑은 혼자예요. 장정이에요. 막 발로 차고 막 공격하는데 내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 팀이 있기 때문에. 또 밖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데 꼼짝을 못한 거예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렇게 동료들이 중요해요. 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혼자 나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졸업생들 또 집에서 동문들을 붙여가지고 같이 사역하게 만들, 이게 팀의 효과고 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우리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9일 동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GBS를 이제 진행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에서 7분이 좀 가고요. 목사님들 내에서 7분 가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지금 한 12명가량이 지금 온다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또 GBS에 그렇게 동문들이
목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그 팀만 하더라도 막 20명과 30명이 돼요. 그 신학생들이 한 80명, 대학생들이, 그리고 또 예부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다른 분들이 오게 되면 100명은 저기 넘어가고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150명 가량 정도 모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분들도 최소한 또 한번 인도네시아 경비를 보게 되면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비행기값도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싼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아마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지금 이 GBS 역사상, 해외 역사상 제일로 큰 규모의 그런 강사단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올라올지. 그리고 또 그 신학교가 좀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뭐 그런 규모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이 가면요 영적인 군대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고, 무엇보다 사회 갈 때 마찬가지로 사회 갈 때도 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알룸나이들 제 동문들이 한 분도 없는 그 블락칸에 가서 사회 가는데 사회가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메시지만 전하고, 또 찬양팀 놓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냥 사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블락칸 이런 데서는 또 우리 팀도 있게 되면 메시지 끝나서 같이 함께 우리가 사역해주고 그들도 은혜 끼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일당백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딱 12명이 지잡고 뒤집었어요. 천하를 어저께 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둘씩 셋씩 짝을 져가지고 세상을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이 발렌수엘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목사 사모님도 왔는데 숫자는 많지 않는데 영적인 분위기가 좋고 힘 있는 거 봤어요. 이분 한 분들이, 한 목회자가 교회 가게 되면 50명, 100명, 또 200명, 300명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던가. 그만큼 제자들과 일꾼들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세대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서고,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서게 되면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북가오에서 그 마빈이라는 젊은 목사님인데 나이가 40다든가 40도 더 되는 것도 같던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학교를 어디 다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뭐 방사선과 같은데 거기에 좀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학교를 안 마쳤대요. 왜 그만뒀냐니까 친구들이 마약한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부모째 그들 같이 어울리 없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생들이 그렇게 무슨 마약을 많이 하니까, 필리핀은 그렇게 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이제 뭐 술집이라 그래서 많이 하겠지만은 젊은이들도 지금 많이 하고, 미국 같은 데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태국 같은 데는 마약을 또 팔잖아요. 또 합법적으로. 그만큼 마약이 지금 성이 왔습니다. 어떤 거 정치인이 자기 아들이 마약 해가지고 정치를 이제 그만두고 했잖아요. 이분이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걸 봤어요.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정치를 내가 그만두고 그랬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이 마약하는 장면을 봤다. 이게 완전히 얘가 마귀에 씌었더라. 이게 영적인 문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오늘날 정신이 없어요. 시간만 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대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갈 때 세상 물결 따라가고 세상 물 들어가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이들이 든든히 서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 가장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한 20세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부모를 떠나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해외로 나가거나 비대학교를 또 시위로 나가게 되면 부모를 떠나는 그때부터. 그러면 이 해외나 시내 나가서 저 시위에 나가가지고 서울에 나갔다서 세상에 살게 되면 부모가 간섭당하고 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야 이들이 든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때 나는 더 이상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장로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 든든히 서고 나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부정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큰 상을 주시겠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로 내가 세계교회 다녀서 집에서 헌신한 것이 큰 영광이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답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잖아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다. 이게 사도 바울에 나왔어요. 이게 선생님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도 너희 교회도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은혜 받아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은혜 받아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GBS는 우리가 2005년부터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음 달 되면은 딱 19년째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GBS에 충성한 사람들, 지금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통해서 GBS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고 끝까지 남았죠. 충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네트워크 사역자들이 또 GBS에 헌신한 것도 이 G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GBS를 통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컨퍼런스와 또 유스 인카운트를 요청하고 또 개최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지난 우리 이북과 사역도 마찬가지로 또 수백 청도 찬송에서 은혜 받았고 또 이렇게 블라카이나 발렌시아라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동문들이 같이 동행해서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6번 같이 읽습니다. 은혜 받아서 끝까지 GBS 사역에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세계 비중 있게 방문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이 또 밥도 해야 되잖아요. 3층 가서. 마리다는 이제 주방에 가가지고 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도는 사람, 마리아를 찾아가 마리아가 안 보여. 이거 사람들은 많이 없고 제일 떠먹고 사람들 많이 하는데 음식 준비하려면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나면 음식을 해야 하는데 또 혼자 간단히 안 되겠어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냥 음식은 적당히 해라. 많이 못 오겠으면 한두 가지 하고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강단 밑에서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였어요. 그러나 마리다는 봉사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 말씀 뒤에 서오려고 결국 예수님께 불평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봉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할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식당에서 봉사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입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차고 막니까 짜증낼 일이 없어요. 외국 살 때도 와가지고 3층에서 우리 권사님들 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 밥만 먹는 게 아닌 사람들이에요. 관찰력이 놀라워요. 이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해준 건 마치 모두 사는 것인가 막 기쁨이 차서 하는 거야. 이분들이 권사님들 위해서 기쁨을 봐요. 기쁨을. 이분들이야말로 천사처럼 이렇게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구나. 할렐루야. 예,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지베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세계 여러 나라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요. 소열이 문답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율법은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성찬의 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동참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참호해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신앙생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없고 희생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GBS를 통해서 해외 사역자들과 많은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2023년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들을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임교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모든 직장 사업장에 복을 말할 수 없게 부어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